이 신의 악단 이상으로 찬양을 잘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할 때 그냥 가슴이 그냥 뭉클해서 눈물이 날 뻔했고요. 아무튼 곡조 멜로디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먼저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미 우리 박상호 장로님이 왜 이렇게 울어요? 사람은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이라도 진심이 담긴 말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박상호 장로님, 우리 장로님 다 기도 잘하시지만 진심 어린 기도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지금도 장로님 기도하는 구절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 따뜻함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 뭐 이런 은혜 받았으니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도 제 몫이니 설교 여러분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설교가 길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때는 길게 할 수도 있지만 맥락상 어느 때는 뭐 짧게 굵게 전하는 메시지가 더 우리 마음에 은혜의 영혼을 남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거니까. 다만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5명 이상이 졸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런 책임감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추운 겨울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위해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갈 넉넉할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에 분명히 주실 것인데, 오늘 그 은혜를 덧입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열에 9명 정도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수도 과로사하는 시대입니다. 백수도 바빠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빨래 여러분이 합니까? 세탁기가 하지요. 청소도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하지만 로봇이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이거로 1초 만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기술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시간이 없을까? 더 바쁠까? 요즘에 여러분 교회도 부흥회 하는데 오전 예배 하는 교회, 오전 집회 모이는 교회가 드물어요. 모이기 어려우니까. 연합 집회 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아마 이렇게 정한 교회가 있을까? 또 제 기억 속에 이런 주제를 갖고 1년의 목표로 정한 자가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모이는 건데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바빠요. 왜 우리는 더 쫓기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할 것 같습니까? 윤은수 권사님 하루에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3시간. 권사님 3시간 하십니까?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평균 시간이 진짜 권사님 아주 비슷하게 맞췄네. 2시간 43분 2시간 43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해요. 깨어있는 우리 여가의 시간 생각해보면 절반 이상은 우리 이 스마트폰 작은 화면 속에 갇혀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셈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친구 아버님, 고등학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건대병원에 다녀왔는데 전철 타고 갔거든요. 전철 타고 왔더니 다 스마트폰이야. 안 보면 어떻게 해서 저도
볼 것 없지만 그냥 이렇게 봤어요.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5분 10분씩 조각난 시간들이 의미 없이 사라져요. 이것을 가리켜서 시간 빈곤이다.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이게 시간을 조각조각 버리는 시간 거지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소 충격적인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시간 관리를 잘해서 여러 성공하십시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는 강연이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설명하면 여러분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거지처럼 우리 시간을 도둑맞고 있는 우리의 시간, 도둑맞고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그리고 오늘 그런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본문의 말씀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원어로 이 말씀을 배경을 우리가 훑어보고 또 원어의 내용을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이 놀랍게도 소름 끼치는 장면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제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제가 시간의 성서에서 여러분에게 설교 업무를 드린 것처럼 그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 근데 이 단어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요, 1세기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고라, 엑사고라조, 여기 아고라, 여기 단어에 있는 아고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뭐 망원동에 보면 유명한 솔나무 떡집이 있고 무슨 튀김도 팔고 호떡도 팔고 막 팔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아고라, 이 에베소에 있는 시장에도 향신료도 팔고 비단도 팔아요. 근데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거나 빚 때문에 팔려온 사람들이 발가 벗겨진 채로 경매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죠. 치아를 들여다보고 근육을 만지고 값을 흥정합니다.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오직 가격만 있어요. 누군가 값을 치르고 그를 사주지 않으면 그는 비참한 곳으로 팔려가 평생을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노예시장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엑사고라조, 어떤 뜻이에요? 시장에 팔려가 있는 노예를 거액의 값을 치르고 필사적으로 건져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한 것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을 노예처럼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예처럼 허비하고 있는 이 무의미한 우리의 세월과 시간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는 그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지금 시간 11시 34분, 이게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흐르는 시간 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건져내는 것. 24시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정말 내 인생 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그것들이
건질만한 어떤 인생거리가 될 수 있는, 건질만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크로노스를 하지 않냐고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세상이라고 하는 노예상에 팔려갑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주인이,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 게으름이라는 주인이 우리의 시간을 헐값에 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넷플릭스만 보다가, 그리고 저기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하면 찔릴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만 보다가, 저희 사람이 중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네. 평생 돈 걱정만 하다가, 평생 남 미워하다가 그리고 죽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안 된다. 너희의 시간이 그렇게 팔려가게 두지 마라. 값을 치러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시간을 다시 사와라. 건져내라. 이게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진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자기개발, 도덕적, 윤리적 삶, 고상한 삶,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전쟁이구나, 이거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짧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 문화, 지금에 있는 여러분 정치, 경제, 모든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왜 대통령만 되면 끝나고 나면 감옥에 가고 무슨 사형을 언도받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뭘 보겠어요? 대통령은 한 나라의 어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냔 말이에요.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사단 마귀,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시간을 뺏어요. 시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정말 시간을 들여야 할 것에 우리는 다른 시간을, 여러분 여행 갈 것에 대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제가요 요즘은 못 가지만 너무 추워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1시간 10분 정도 걸어요. 이 동네를 다니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갔다가 항상 이동을 돌려서 망원일동을 거칩니다. 오면서 이 지역을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고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요즘에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이건 연세 드신 분이건 뛰면 아마 건강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이 뛰긴 뛰는데 나보다 걷는 것보다 더 늦어. 근데 자기 마음은 난 뛰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여러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근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이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대 풍조를 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역사 속의 시간을 잘못 써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 이야기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한 사람, 16세기 영국의 토마스 올시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어요. 왕의 청해를 받았습니다. 대법관이 되었고, 그래서 왕의 궁전보다 더 화려한 궁전과 같은 곳에 살아요. 그의 모든 시간과 지혜는 오직 권력을 잡는 데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세상 시장에 다 팔아버린 거죠.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은 결국 권력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어요? 권력을 지혜롭게 잘 섬기는 데 써야 두고두고 존경받고 인정받는데, 권력이라는 여러분 이 속성상 이거는 자꾸 사람 욕심과 더 채우길 원해요. 잡으면 더 잡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불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절대 부패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속성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요. 보세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늙어 왕의 눈밖에 나요. 반역죄로 물려오고 나중에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끌려가던 날 그는 죽음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 말을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왕을 섬기기 위해 바친 시간에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썼더라면 하나님은 이 늙은 나에게 나를 버리지 늙은 나이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텐데. 비참한 후회죠.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다 빼먹고 나면 찌꺼기처럼 우리를 버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시간을 진짜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예를 들까 고민했는데 떠오르는 분이 고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기억나죠? 의사로서 보장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돈도 그 정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톤주로 날아갑니다.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한센스 환자들 고름을 짜고 전쟁 고아들에게 악기를 가르치죠. 그런데 2008년 잠시 한국에 갔다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장암 4기의 판정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죠. 40대 중반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제가 제 욕심 채웠나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의사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아와서 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저 아프리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원망의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당장 입원해서 자신의 시간을 써야 했는데 그런데 암 선고 직후에 이분이 내뱉은 첫 마디가 또 가슴을 울립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톤지에 우물을 파다 왔는데 마저 다 해야 하는데 그거 못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거 어떡하지? 그거 다 완공해야 하는데.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 올시라고 하는 추기경과 이태석 신부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에게 시간은 내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물을 먹이는 기회였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엑사고라조 했죠. 병마라는 노예시장의 시간을 건져내어서 사랑이라는 영원한 가치로 바꿔냈습니다. 그렇게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왜? 제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보겠다고 사는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미얀마의 선교사 아도리람 저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사용된 인생, 한 번 사용된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낭비한 하루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스마트폰을 보느라 흘려보내는 한 시간은 영원히 무의미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박물관에 전시될 거예요. 기록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섬김과 희생,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로 남는 거죠.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 성도님이 저한테 올려준 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전에 자료를 드렸더니 이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이죠. 매일 아침 당신에게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계좌는 그러나 당일 지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당신은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당신이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날 모두 인출해야죠. 시간은 우리에게 마치 이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8,640초를 우리는 부여받고,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은 그냥 없어져 버릴 뿐이죠. 잔액은 없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손해는 오로지 당신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 18절 말씀 다 읽지 않은 말씀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 안 된다. 세상 취미에, 세상 근심에 취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이 취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항상 생각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쩌면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접은 것도 있고,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래전에 태국 동굴 소년 구조 사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동굴에 갇혀있는 아이들, 물이 막 차오르는데 구조해야 되잖아요. 구조대원들이 들어갔죠, 물속으로. 근데 한 대원이 산소통을 나르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그냥 아이들을 결국 구합니다. 위험하다, 때가 악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목숨 걸고 시간을 거쳐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죄의 동굴에 갇힌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에도 있어요. 온전히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에이, 때가 되면 나가겠지, 누가 하겠지, 나중에 전도하지, 뭐 나중에 하지, 나중에 사랑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에 좀 자녀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자녀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일이 어려워요.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석교회가 당장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면 올해 금방 부흥합니다. 예,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걸 떠나서, 부흥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내가 정말 사랑해, 어쩌면 내 목숨까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해. 그래서 항상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상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에게 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 꼭 알려주고 싶어. 데려가 주고 싶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은혜가 최고 선물이고 최고의 감격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여기 안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냥 우리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기적이야. 예? 얼마나 그런다고 여러분 정말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니 논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던가? 천국 있어? 그냥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애매함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가족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 맞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주저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내야죠.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든 뭔가 감동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든, 우리는 그냥 너무 안일하게 언젠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러저런 일 때문에 뭐 알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일 알고 있어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과 아픈 자녀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여러분 치유의 방법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더 맡겨야 되고 새벽에 더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하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분 정말 어떤 이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가 저 높은 산 절에 올라가서 매일 빠지지 않고 공을 들이고 뭐 천일기도 한다든가 뭐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내 식구를 구하는 일 앞에 우리 얼마큼의 노력을 했나요? 얼마큼의 마음을 썼나요? 그들이 다른 것에 다른 가치에 노예로 팔려고 하고 있음에도 아니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모른 척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이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을 모른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은혜를 알고 있던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기회를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계는 몇 시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35년생이셔서 90세를 넘으셨는데 이제는 밖에 못 나가십니다. 못 걸으셔요. 목회 바쁜 일정이지만 그래도 바쁜 일정 가운데 막내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어서 아버지 얼굴 뵙고 그리고 손잡아 드리고 그리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세월을 우리가 보낼 거예요? 토마스 올지처럼 후회하며 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이태석 신부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받은 사랑의 우물을 마저 파야 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가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세월을 사야 할 차례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내면 우린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그래도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하다 왔어? 적어도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저 부족했지만 이렇게 좀 이거 하려고 왔어요.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요 아파트 사느라고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애썼는데요. 제가요 돈 버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런 얘기 할 겁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돈 몇 푼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서 시간을 다 뺏겨버려 세알을 빼앗겨버려 중요한 걸 여러분 잃어버린다. 영원히 남을 것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남길 것 건질 만한 것 이것이 쌓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죠.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친구가 이러저런 얘기를 해요. 참 멋지게 사셨구나. 그 멋지게 사신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뭐 권력 잡으려고 그런 얘기 합니까? 사랑 베푼 것 남을 위해 헌신한 것 그런 게 남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얘기는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고 왔어요. 어떻게 하든 목회 반대편에 서가지고
뭐 이래저래 막 말을 만들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예? 같이 협력해서 뭔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박상무 장로님 눈물을 흘렸기도 하는 것처럼, 예? 저도 다 부족하지만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협력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왔어요. 이런 얘기 해야지. 맨날 반대하다 왔어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 주어진 남은 세월을 어떻게 아끼며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불가에서 여러분 졸고 있으면 수도승 정신 차리라고 때리잖아요. 죽비로 때리잖아요. 사실 그건 아프기보다는 소리가 커요. 예? 오늘은 죽비와 같은 설교다 생각하셔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제발 여러분만을 위해 사는 일 그만하세요. 이제는 좀 나누고 베풀며 살아도 됩니다. 예? 나누고 베풀 거 없다고요? 아니에요. 콩 한 조각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맨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예?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그러지 않으면 삐지고 뭐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줬다고 서운해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연세,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철없는 겁니다. 그건 철든 신앙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서 이후에 우리 주님께 나눌 이야기가 좀 있고, 우리 후대들이 나를 추억할 때에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아서라고 하는 얘기거리는 남겨두고, 그리고 우리 천국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주신 시간은 헛된 곳에 낭비하며 살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이 큰 회초리가 되고 매가 됩니다. 에베소의 시장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에 팔려가고 게으름에 팔려가는 내 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